풍랑이라든지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말을 들으면 아주 두려움이나 공포나 불안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폭풍이 왔다,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왔다, 내 인생에 풍랑이 왔다는 것은 인생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위기가 있었고, 우리 민족의 풍랑이 있었고, 우리 민족에 정말로 비극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민족이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이 있었다면, 가장 커다란 풍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국권을 상실한 사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어주고 빼앗겨버린 192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의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끄러운 날이죠. 억울한 날이죠. 안타까운 날이죠. 우리의 자존구를 빼앗겨버린 그런 안타까운 날입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소위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도, 우리 민족의 문화도, 우리 민족의 언어도 모든 정체성을 빼앗아 버리고, 심지어 우리의 이름까지도 우리 이름으로 쓰지 못하고 일본 이름으로 하는 창씨개명까지 할 정도로 우리 민족의 말살 정책을 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지자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너무너무 크게 와서 배가 깨어질 정도로 풍랑이 왔던 그 위기가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이것은 민족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지탱했던 배가 이제 산산조각이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상실하기 직전에 고난에 몰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전에 임시정부에서는 8월 29일 국치일을 기념했어요. 기념식도 하고 선언식도 하고 8월 29일이 되면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이 아픔을 겪지 말자. 그렇게 선언하고 반성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잘한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이 수치를 역사 속에서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이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을 각오했던 것이 바로 8월 29일 경술국치의 날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기념하면서도 국치일은 더 이상 기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뺏겼는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든 주권을 내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망했는지 그 이유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도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념에 따라서 따로따로 광복절 행사를 하는 그 모습은 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해방의 진정한 기쁨을 간직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수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치열한 반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가 되면 가족들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함께 모두 손을 잡고 이스라엘 옛고향 마을에 방문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뭐냐면 마사다 요새예요. 소위 마사다 언덕이라 그럽니다. 마사다라는 뜻이 요새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가 마사다 요새 그럽니다. 그래서 마사다 언덕으로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 마사다 요새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유대와 로마의 전쟁을 벌이면서 유대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처참하게 짓밟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어디로 올라갔느냐? 이 마사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1000명이 되는 사람이 마사다 언덕에 올라가서 2년 동안 버티다가 로마군이 침입해 와서 거기로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 1000명의 사람들은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죽이기를 했습니다. 네 죽고 내가 죽이고 내가 죽이고 그러다가 두 사람의 남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은 마지막 자기가 자기람으로써 그 마세다 요사에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치욕이었죠. 그래서 그 민족들의 후손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우리 다시는 마사다 언덕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 다시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서름을 받았는데 다시는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다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정신을 차리자. 할렐루야. 꼭 거기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그 마사다 요새에 와서 임관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복절 기념 행사하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서로 싸우다가 잃어버렸다. 우리 싸우지 말자. 이제 손에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나가자. 미래를 향하여 나가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싸우지 말자. 이런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를 방문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야드바셈이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야드바셈. 여러분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드바셈은 기억한다, 회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야드바셈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랑하면서 독일의 나치에게 600만이라는 사람이 학살을 당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그것을 추모하는 곳이에요. 이 야드바셈에 와서 다시는 우리는 이런 슬픔을 당하지 말자. 이런 학살 같은 것은 역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반성을 하고 결단의 신성한 에너지를 얻는 곳이 바로 야드바셈이라는 곳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죠.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용서하자. 다 용서하자.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잔악하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자. 그러나 그 아픔을 잊지는 말자.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또 한 번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의 비극이고 가장 커다란 폭풍이었던 국권 상실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뭐가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자. 한 번 더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했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예언하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못 갑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마침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뱀이 창에서 자다가 왜 이 풍랑이 일어났느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이 배에는 죄를 범한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제비를 뽑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제비를 뽑아도 범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이 창에 있는 요나를 깨워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범죄자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요나가 범죄자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였지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죽으면 이 배가 잔잔할 것이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범죄자다. 내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 나를 희생하게 하라. 그런 책임의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역사를 펼쳐집니다. 레온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서적 성숙이라는 책을 썼는데
성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숙한 인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 규범이라는 말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육은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부터 책임의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책임질 줄 아는 의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공동체에서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 옛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왜 책임지는 모습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애가 울면 왜 그러노? 삼촌 때문에 삼촌 뗐지, 고모 뗐지. 벽에 맞춰서 울면서도 누가 그랬노? 벽이 그랬다고. 벽 뗐지. 가만히 있는 벽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삼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가 다닐 때 조심해서 다녀야 하는 거야. 벽에 부딪히면 아픈 거야. 너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살짝하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런 말들을 자꾸 들어가면서 뭐가 생기느냐? 책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잠재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주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명천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신 아파트의 놀이터에 애들이 놀고 있는데 어떤 애가 놀러 왔어요. 너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아닌데 너 가. 우리 놀이터에서 놀면 안 돼. 그 걔는 어디 있느냐면 옆에 연립주택에 사는 애예요. 너는 연립주택에 살면서 왜 우리 놀이터에 와서 노냐? 그래가지고 서로 부모에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모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엄마끼리 싸우고. 그래서 마지막 주인공들인 아버지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사람이 마주 보니까 연립주택에 사는 아이의 아버지가 화신의 사장님이에요. 한신주택에 사는 아버지가 그 회사 직원이었다. 그래서 깨갱하고 끝났다. 왜 싸우죠?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친일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친일청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일청산이 결코 몇 사람이 지도자를 정죄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우리는 친일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표를 갈라서는 안 됩니다. 친일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미움을 재생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권상실은 무능한 고종 황제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 당시 강요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다 책임이 있어요. 누구 한 사람 정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연화가 되어서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모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화가 되어서 내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이런 민족적인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느냐고요. 고종 황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고종 황제가 왜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이완용이 잘못했습니다. 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모두가 잘못했다는 신념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아픈 역사가 있어요. 1938년도 9월에 38회 총회는 뭐를 결의했느냐면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총회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신사참배한다는 결의를 하고 그 모든 총회원들이 평양 신사에 가서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수치죠. 아픔이죠. 불신앙이죠. 우상이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민족의 죄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올라오고 광복된 지 1세기가 다 되어가는 이 시점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교단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그때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은 우리 민족이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의 후손들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회개하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한 번도 회개 운동이 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조선 역사의 병자호란 때 임진왜란 때 이 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슬프잖아요. 임금님이라는 분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사건, 병자호란, 임진왜란 얼마나 수치입니까? 얼마나 망신입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사건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반성이 없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서로 싸웠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고, 무엇 때문에 그랬냐고, 누구 잘못이냐고 서로 싸우다가 끝나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15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자신의 책임인 줄 알고 내 책임입니다. 내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배가 깨어지기 직전에 내 책임입니다 하고 자기가 책임을 안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서 고기밥이 되니까 요나가 물에 1000번 빠지니까 언제 풍랑이 사라진 듯이 조용하게 사라졌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미성숙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책임은 안 지고 남 탓하니까 맨날 싸우죠. 여러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내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선거에서 졌으면 모든 내 탓이요 하면 왜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맨날 비대위만 조성해가지고 뭘 합니까? 비대위 조성에서도 싸웁니다. 후회가 없어요. 반성이 없어요. 때를 까는 아픔에 반성, 성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끝나버립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반성한다고 성찰한다고 고개 숙여 말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지 77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친일파와 반일파,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지하는 정쟁만 일삼고 국력만 소비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제 서로 가슴을 열고 아우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우리 책임이라고, 이 모두가 우리 때문에 그랬다고, 나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 당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모두가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며 나올 때에, 그렇게 뼈 깎는 성찰이 있을 때에 우리 민족은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책임 없는 역사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민족이요, 우리 역사가 이런 수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일본에 대해서 자꾸 그런 감정을 없애려면 뭐 해야 되느냐? 반일 감정을 가지지 말고 극일 감정을 가지고, 극일 감정.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극일 감정. 극일 감정이 뭐냐면 일본을 극복하는 거예요. 일본을 뛰어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뛰어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위안부다, 징용이다, 우리가 용서하고 넘어갑시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자손 대대로 우리 아래 모든 세대들도 그렇게 위안부 이야기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넘어가자. 우리가 용서하고, 일본이 안 되면 우리가 용서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 그래서 그 길을 하자. 그 길을.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일본의 소니는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소니를 누가 따라갑니까? 그런데 우리 삼성이나 LG가 소니를 뛰어넘잖아요. 세계 우리 LG나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소니보다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또 삼성 반도체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는데 방문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왔는지 몰라요. 대통령 왔다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갔느냐?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약해요. 그래 미국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인텔이 가장 세계적인 제일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인텔이 합병 동맹을 맺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세계적인 반도체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삼성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 영화가 드라마를 보세요. 그 폰들이 다 뭡니까? 우리나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성장을 했던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나라가 BTS와 같은 아이돌 문화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한류 열풍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석권하고 있습니까? 세계 영화제 상을 타지요. 세계 모든 성악 콩쿠르에 우리나라 사람이 1등하지요. 피아노 콩쿠르, 첼로 콩쿠르, 바이올린 콩쿠르 모든 성악 콩쿠르에서도 음악계에서도 우리나라가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벨상도 우리나라가 참 많아요. 알고 보면 제가 언젠가 수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요 국문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노벨 국문학상 탈 수 있는 수상자 후보들이 참 많아요. 시도 잘 쓰고 소설도 잘 쓰고요. 수필도 잘 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글을 잘 써요. 그런데 왜 노벨 문학상을 못하느냐? 우리나라 정서와 언어를 외국어로 번역을 못합니다. 어떻게 번역할 겁니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정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언어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감성들을 어떻게 외국의 언어로 번역합니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벨 문학상을 잘 못 타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세계 경제는 일본이 주름 잡고 있습니다. 뭐 GDP라든지 여러가지 세계 경제는 일본이 지금 앞서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많이 따라왔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일본을 뛰어넘는 그 길의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국 기독교도 일본 기독교인들의 얼마나 흥모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일본의 신학자들은 다 우리나라로 오려고 해요. 일본의 신학교 학생들은 다 우리나라 장신대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왜? 우리나라의 신학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선교사 파송 1위가 미국이잖아요. 세계 선교사 파송 2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IMF 때를 비롯해 가지고 최근에는 우리가 1위로 올랐었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2위로 끌어내려졌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를 파송하는데 1위입니다. 1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파서 굶주렸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의 7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고 세계 선교의 국가로 만들어 주셨고 세계 어느 가서도 우리 한국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실이니까요. 우리 교회도 지난 67년의 세월 동안 바람직하지 못한 잘못된 역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흑역사도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의 흑역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남 탓하지 맙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은 것도 남 탓하지 말고 우리 고서가 잘 안 돌아가는 것도 남 탓하지 말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된 것도 남 탓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좀 더 섬기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좀 더 봉사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우리 부서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전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맨날 상대방을 향하여 네 탓이오 네가 그래서 그렇고 네 때문에 그렇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더 잘할게요. 내가 더 잘할게요. 누구를 도와주시겠느냐고.
광복절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과거의 어둠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요나가 자기가 책임지고 바다에 빠졌을 때에 풍랑도 멈추고 새로운 성교의 길이 열렸듯이 우리 민족도 우리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도 모든 흑역사도 다 내 책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민족의 역사도 새로운 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세계 민족이 되고 성경 민족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과 위대한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21세기에 이렇게 잘 사는 민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걸핏함에 남 탓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던 우리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숨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